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나와 있고 주님의 부활은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또한 우리들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그 부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많이 말씀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또한 주님의 부활에 대해 나와 있는 이 앞으로 이어지는 사건과 일들 속에서 사복음서에는 많은 난점들, 어려운 점,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묘사와 일들이 나와 있다. 우리가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본문을 다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성경 공부라면 제가 이 해당되는 주님의 부활이 있는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을 프린터를 함께 해가지고 대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각자 차이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6장 본문을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본 다음에 거기에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기억에 좀 의존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복음서마다의 내용들의 기억을 좀 가지고 그리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게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틀려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틀려서 혹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틀려서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려서 사건이 일이 다르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님의 사도 마태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중심을 두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를 통해서는 마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포인트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름이 있다.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의 차이점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한다 할 때는 마태복음 28장의 부활이 있는 부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여자들 혹은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셨구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주님의 무덤에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갔구나. 주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그 수직하던 지키던 자들이 어떠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주고 함구를 시켰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등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떻게 서로 상이하고 다른지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을 좀 더 짜임새 있게 또한 성경 연구식으로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하고 연구하다가 실제로 시험에 빠지는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66권의 무호성이 무너지고 왜 자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다르게 기록된 말씀이 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상식이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에 엔진이 있다 그럴 때에 그 부분에 전문적인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엔진을 보고 알겠지요. 충분히 그 작동의 기전을 이해하겠지요. 혹은 자동차 고장났다 그럴 때에 자동차 정비사도 1급, 2급 등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정비사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걸 쉽게 발견하고 잘 고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동차에 문외한인 사람들이라면 고장난 자동차를 보고 그리고 수리하고 고치지 못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무지하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등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고 지나가는 게 훨씬 낫지요. 괜히 비교하면서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주님의 무덤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 동틀녘 새벽녘에 갔던 여자들이 3명이 나오지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3여자가 주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2여자가 찾아가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3명의 여자, 마가복음은 3명의 여자, 마태복음 2명, 마가복음 3명, 누가복음은 여자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1명. 그렇게 기록되고 나와 있을 때에 각기 초점과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 기록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사복음서든 성경든 기록하는 방식상에 어떤 것도 있냐 그러면 유대인들 혹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사건의 순서대로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면은 뒤에 사건이라도 중요한 건 앞에다가 둡니다. 그런 방식도 사용되어져요. 제가 누누하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간하고 요한복음의 시간은 다르게 기록되었다.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식 시간을 사용하지요. 로마식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으로 로마식 시간이어서 그래서 우리 로마식 시간에는 밤 12시가 되면
소위 24시가 되면 그때에 날이 바뀌고 새날이 시작되지요. 당시 로마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로마식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유대인식 시간이 사용됩니다. 물론 유대인식 시간도요, 엄밀히 따지면 반은 로마식이고 반은 유대인식이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의 개념도 그날 저녁녘이 되면 새날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라면 밤이 되면, 우리식으로 하면 금요일 밤이 되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그러면 우리 개념으로 토요일 해질녘이 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토요일 6시까지가 안식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6시, 우리 로마식을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 아침 6시가 되면 0시가 됩니다. 아침 7시가 되면 1시가 되지요. 그리고 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썼지요. 3시, 6시, 9시. 3시면 아침 9시. 6시면 낮 12시 정오. 9시면 오후 3시가 되죠.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9시는 오전 9시가 아니라 플러스 6시간을 더하면 그러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때때로 이제 오해되고 저도 간혹 잘못 설명한 것도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나실 때에 6시에 제6시에 주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시를 유대 시간으로 계산해 버리면 플러스 6시간에서 정오가 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을 사용하니까 정오가 아니라 오후 6시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은 로마식 시간은 아침 6시도 제6시고요. 밤 6시, 오후 6시도 제6시가 됩니다. 그렇게 사용이 12시간 텀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제6시라고 요한복음 4장 등에 기록되었을 때에 오후 6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매너리즘에 젖어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어쩌다가 보면 정오 낮 12시에 아무 여자도 없었을 때에 그 뜨거운 때 여자가 우물에 나왔다 이렇게 잘못 설명할 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 한 AD 한 90년경 정도에 늦게 복음서가 기록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약 그전 20여 년 전 그렇게 기록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는 AD 70년에 유대는 멸망하잖아요. 당시 로마 황제의 아들이자 장군인 티토에 의하여 멸망하고요. 그리고 나라가 없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죽었지요. 당시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기록되어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유대 시간의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침 6시가 0시, 그리고 유대인들은 낮은 12시간으로 나누고요.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요. 그 다음에 유대인 시간 개념은 밤 같은 경우는 1시간 단위로 나누는 게 아니라 1경, 2경, 3경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밤을 주로 3경까지 나누었는데 로마인들은 밤을 4경까지 나누었어요. 신약 성경은 4경까지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 4경에 걸어가실 때, 그러면 3시간 간격이니까 새벽 3시부터 아침 해질 때인 6시 그 사이에 걸어가셔서, 성경에 4경이라 된 것은 유대인들은 주로 3경까지만 써서 밤을 4시간 단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사경을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밤은 유대 방식이 된 게 아니라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식으로 되었구나. 낯선 유대식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되었고 요한복음은 로마식으로 되었구나. 좀 복잡하지요. 그런 복잡한 면이 있다는 것은 한 번씩은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날의 개념이라든지 또한 시간을 사용할 때의 개념이라든지 유대인들은 밤을 1경, 2경, 3경까지 로마인들은 4경까지 주로 그 맥경 할 때 그것은 파수꾼 지키다 하는 데서 옵니다. 유대인들은 성을 지킬 때에 파수꾼들이 이렇게 몇 시간 단위로 돌 때에 주로 4시간 단위로 파수를 섰고요. 로마인들은 3시간 단위로 섰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4경까지 구분합니다. 밤은 정확하게 몇 시 안 하고요. 그냥 3시간 혹은 유대인들 4시간 단위로 그렇게 해서 1경에 벌어진 일, 2경에, 3경, 4경에 때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해질녘 그럴 때에 언제까지를 해질녘에 포함시키냐 그러면 관용적으로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를 해질녘 그럴 때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해질녘에 거의 근사치에 쓸 때도 있고 좀 더 넉넉한 시간에 해질녘을 따질 때는 거의 4시간까지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까지를 해질녘 그렇게 볼 때들이 많습니다. 한밤중 밤 10시부터 주로 새벽 1시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새벽 이럴 때는 2시간 정도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그래서 좀 시간의 사용 자체가 다소 좀 복잡합니다. 우리도 하루를 어떻게 놀 것이냐. 유대인들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여기에서 밤, 낮 그렇게 가고요. 로마식으로 따지면은 하루가 언제 바뀝니까? 한밤중에 바뀌죠. 밤 12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 그 전날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과거 애굽 사람들은 하루의 개념을 새벽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를 하루로 봤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통일된 시간을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날의 개념이나 시간의 개념들의 차이점이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을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세 여인이 이 마가복음 16장은 세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런데 이들은 매우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무덤에 갔다. 언제 향품을 사두었냐 그럴 때에 안식일은 토요일 오후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안식일 끝난 다음에 6시 이후에 밤에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향품을 사다 두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은 우리로 하면 주일이 되지요.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러면 당시에 다 중동 같은 데는 얼마나 해가 일찍 돋습니까? 그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 돌은 큰 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향품을 주님의 시신에 바르고 싶은데 그러면서 주님의 장사에 기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큰 돌을 누가 치워줄까 생각하고 대화하고 염려하지요.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벌써 굴려졌다는 이야기는 주님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님의 부활이 새벽 언제, 몇 시, 혹은 현대 시간으로 몇 분, 당연히 현대 시간 개념 몇 분, 몇 초는 없습니다만은 몇 시에 주님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도 없고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계시로 사도들이 알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는 중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셨다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또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신다 할 때에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이 오후 3시가 되죠. 오후 3시. 유대인 시간으로는 9시가 되는 시간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운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되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날 첫째 날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둘째 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까지를 셋째 날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력이나 현대적 개념으로서 하고는 주님께서 3일 밤낮의 표현도 사흘 밤낮 혹은 3일 밤낮의 표현도 그 하루를 이야기하는 날의 개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사용하는 날의 개념들하고는 성경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것은 너무나 확연한 부분이 되어지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그리고 그 부자로서 자기의 무덤을 위하여 새 무덤을 받기 때문에 그 무덤이 매우 대단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무덤을 막는 돌도 아주 대단한 돌을 사용했더랬다. 거기에 이제 임봉을 해놨지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등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갈지 모른다. 물론 제자들은 전혀 오히려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마음에도 염두에도 두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등은 주님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요청하고 군병들을 그 앞에 세워두고 있죠. 그러면서 임봉을 합니다. 당시의 임봉은 촌농을 사용하여서 임봉을 하지요.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사복음서마다 이 여자들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과 모습이 다소 상이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모습이 다 우리의 그 어리석은 생각 속에 조화롭게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일 뿐이지 성경이 틀리거나 혹은 들은 풍어를 가지고 기록되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무덤에는 주님의 시신이 있을 줄 알았건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직접 본 사람이 아니고 들은 사람이죠. 증언을 들은 사람이고 증언 들은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 여러 여자들, 기본적으로 마가복음 16장에는 세 여자가 나오는데 세 여자의 증언 가운데 동일한 사건을 보아도 세 여자의 증언이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서는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였다. 어떤 여자는 보고 바로 천사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는 나중에 천사라고 알게 되었지만 정말 사람하고 똑같았다. 한 청년이었다. 신혼 입은 한 청년이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한 동일한 사람을 여러 명이 본다고 합시다. 그에 대하여 증언을 하잖아요. 증언할 때에 우리가 들은 증언에 대하여 그게 객관적 사실이라 그래도 사람이 동일한 걸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첫째 전제는 다 틀리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보고 이해마다 나는 저 사람 좀 뚱뚱하네 했더니 객관적으로 몸무게를 달았더니 48kg밖에 안 나가고, 그래서 입장은 다르고 우리가 가진 판단이나 동일한 걸 보아도 우리는 틀릴 수 있는데, 또한 당시 여자들도 판단이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가 그들도 증언을 들은 것이죠. 그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사도들이나 마가 요한이나 사도 마태나 혹은 의사 누가나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죠. 그들이 증언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증언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증언을 들었고,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나중에 다 만났지요. 주님의 사도들이 만났다 그 말이에요. 때로 500의 형제가 일시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가리라. 천사들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주님께서 먼저 가신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믿는 가장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곳 중에 속하는 갈릴리에서, 갈릴리 그 주변에 많은 마을들이 있었죠. 거기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일시에 500여 명이 보았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5절에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 사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각 성경의 초점이 틀린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 또한 제가 해석하고 생각하기로는 갈릴리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 자세한 것은 고린도전서도 설명하지 않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에 살아있었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500여 명 가운데 살아있었고, 어떤 이는 잠들었고 믿음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는 주의 형제 일컬어지는 야고보 감독입니다. 대야고보, 소야고보인 사도들은 이미 먼저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각자를 높이려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소위 말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얼마나 너희들은 소중하고 귀한지. 그러나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 표현합니다. 그것이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높은지 대단한지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만삭되지 못해 놨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제대로 다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요즘으로 하면 요즘에는 인큐베이터에 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아이들을 넣어서 그래서 돌보다가 때가 되면 꺼내지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나면 과거에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죽었고 기적적으로 사는 경우는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러한 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로다. 현재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었고 또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야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순서로 주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지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또 다르다. 또 다르고 그것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또한 상이하고 다르다.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최근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능하면 함께 살펴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다소 상이하게 기록됐고 초점이 다르고 어떤 복음서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고 하는 등등의 것도 종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틀려서 누구는 옳게 적었고 누구는 틀리게 적었고 혹은 육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는데 누구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고 누구는 바른 정보를 들어서 그래서 오류가 있다. 그런 게 전혀 아니다. 물론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한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들은 건 사실이지. 들은 건 사실이나 그러나 거기에는 오류가 없고 틀린 게 없다. 성령님께서는 그 오류는 제거하셨다 하는 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렇게 짜집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시에 있는 문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자들이 주장하는 큐문선이 무슨 문선이 해서 나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복음서를 정리해야 되겠다. 난 이렇게 정리할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복음서를 통하여 때로는 다르게 기록된 것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 그런 면이 있어서 각기 상이한 면이 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에 주님 시신을 두었고
여기에 누워 계셨더랬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다른 때는 천사가 베드로란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그러한 복음서들이, 다른 복음서들은 그러합니다마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천사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정확히 언급하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였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의 상실함이 컸고,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그의 상함이 컸고, 그의 고통이 크고, 그의 번뇌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도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언급하여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내용들을 주님의 사도들만이 아니라 또 많은 여인들도 듣고 알고 있고, 다시 천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이자고.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믿었지만 슬퍼하며 애곡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모이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갈릴리로, 사도들도 갈릴리로, 주님을 따랐고 섬겼던 여자들도 갈릴리로, 거기서 만나자. 거기에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자. 그때에 500여 형제들이 거기에서 모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갈릴리에서 500의 형제들이 모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웁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이나 혹은 베드로 사도에게나 11 사도에게나 보이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보자. 그의 천사를 통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여자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지요. 심지어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파수꾼들에게 듣는데 믿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함구를 시킵니다마는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증언할 때 사도들은 안 믿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만나고 그때는 도마가 없었는데 그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 주님께서 도마가 빠진 사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못자국 내가 보아야 되겠고, 로마 군병이 주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 그럽니다. 사도들이 증언해도 도마 사도는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웁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고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라고 말씀은 기록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파수꾼들의 증언을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믿었건만 그러나 사도들은 믿지 아니하고 또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강팍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누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오셨어도 그래도 안 받아들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제자들도 일반적인 유대인들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심히 놀라서 떨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8절은 심히 놀라 떨며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먼저는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천사를 만나고 주님 살아나셨다. 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러라. 이런 내용을 들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건 심히 놀라서 떨었다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의구심과 의심까지 떨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다. 심히 놀라서 떨었다. 심히 놀라 떨었다. 그것이 첫째 그 여자들이 가졌던 반응이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이 가졌던 반응이다. 마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까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사에서 볼 때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개가 이 사건에 등장하였다. 그렇게 나오면 아마 여러분이 아는 인물에는 초점을 맞추고 그 이름도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나온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이 나오면 그냥 이름에 불과하죠. 기억도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어느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하면 와,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축자 영감이다. 말하자면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의 삶, 경험, 언어 생활, 의지, 거기에는 상당한 자유의지도 포함이 되죠. 그 모든 것과 놀랍게 좋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걸 사용하시면서 오류가 없는 완전 축자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포인트가 막달라 마리아구나. 마치 막달라 마리아만 주님 묻히신 무덤에 온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 성령님께서 더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혹은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중심으로 들었을 수 있죠. 한 세 여자가 같은 사건을 경험했다고 합시다. 그걸 증언해 주세요. 그러면 세 여자는 다 성격이 틀릴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주도적으로 말하겠지요.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은 맞아 오라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주도적으로 말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맞아 한 것까지 다 같은 걸 경험했어요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자들이 혹은 세 여자가 증언했다 이렇게 쓰는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16장 8절로 갑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심히 놀라 떨었다. 그래서 여자들의 그 감정상의 변화가 있지요. 맨 처음에는 심히 놀라 떨었다. 그건 다 공통적으로 그랬던 모양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8절에 어떤 여자들은 무서워했고 여전히 무서워했고 시간이 흘러도
어떤 여자는 큰 기쁨을 가졌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여자는 무서움과 기쁨을 공존했을 수도 있고, 이걸 표현할 때에 마태복음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도망가고 속히 달려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과정 가운데 감정의 변화가 나타났고, 그 여러 가지를 증언했을 때에 각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하게 된 포인트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각 복음서마다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동일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동일하고, 그러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사복음서의 동일한 사건들을 보면서도 이걸 짜집기 위해서 어떤 체계화를 시키기보다도 그 복음서 고유의 것을 좀 함께 보시자, 그런 말씀들도 드려왔습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심히 놀라 떤 장소는 무덤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어떤 여자는, 젊은 여자는 좀 빠르겠죠. 빠르고, 누구는 좀 느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중년은 되었고 그 이상은 되었을 테니까 좀 더 느리겠고, 그래서 그런 자세한 묘사, 누구는 느리니까 몸이 안 따라주고, 누구는 빨리 도망가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리 오세요 손잡아주고, 뭐 그 별의별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실은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마가복음 16장으로 한다면 세 여자들이 무서워서 도망했다. 심히 놀라서 떨었다는 이야기는 벌벌벌 떨었다, 그 말이지요.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했다.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떨며 그 다음에 아래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나 나중에는 기록돼 나오죠.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증언하고, 여기에서는 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죠. 여자들이 서로 너무 놀라고 무섭기 때문에, 충격 속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세 여자들이 아무 말도 서로 할 수 없는 멘붕 상태에서 정신없이 도망갔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숨어있는 장소에 간 다음에, 그때는 다소 진정이 되니까 그때 증언했고, 그래서 어느 때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기록된 거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자들이 주님의 사도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주님의 무덤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한 것을 증언하는 것과는 관점이 좀 다르다. 그만큼 이 여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 속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까지가 16장 8절입니다. 9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1절부터 읽어갑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28장 1절의 번역의 방식은 우리 관점에서 번역된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밤, 낮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또 이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님들도 서구 사람이고, 또한 한국적 관점에서도 낮, 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번역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렇게.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은 이미 오후 6시, 전날 6시가 될 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역은 제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읽어드리면 더 잘 돼 있고 깔끔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28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에 안식일이 지나고 언제 지났죠? 해질녘에 이미 지났죠. 우리식으로 하면 토요일 해질녘에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 될 때에 향품을 여자들이 사가지고 준비했던 것이지요.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에. 그래서 28장 1절에 잘못 오해되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러면 야 밤까지 안식일이었다 이런 잘못된 이런 뉘앙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에 다소의 미스가 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다하여 가고도 아니고 다하여 간 게 아니고 지난 거예요. 지난 거.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안식 후 첫날 개정개혁파는 새벽에 혹은 동틀녘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마가복음 16장에서는 3명의 여자가 기록되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은 세 여자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기록됐는데 28장에는 두 여자만 기록이 됩니다. 두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두 여자의 포인트를 좀 더 두기 때문에 혹은 두 여자에게 사도 마태가 증언을 들었고 그리고 다른 살로메 등의 증언을 못 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에 대하여 굳이 언급해서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경험 삶을 온전하게 사용하셨고 오류가 없게 그걸 무오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전혀 거짓이 없이 들은 풍월들은 제외하고 자기가 직접 들은 증언이 바탕되지 않았는가. 그럴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난 것은 28장 4절에 수직하던은 지키던 자들이 파수꾼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혹여와서 주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임봉하고 지키던 파수꾼들. 그 지키던 자들은 다 본 거죠. 그걸 다 보았지. 큰 지진이 나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 것을 이 파수꾼들은 다 보았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 살로메 등이 왔을 때의 상황에서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어떤 천사가요? 큰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그랬다. 수직하던 자들,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넋을 잃어버린 거죠. 충격을 너무 받아서. 저도 제 어릴 때 초등학생 때에 제 선친께서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어요.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전보를 받으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거죠. 제가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다음에 그 전보를 당시에는 제대로 된 그 전화나 뭐 통화 수단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머니는 일을 가셨는데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아버지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섬에 사시다가 이제
같이 여수로 바닷가로 이사 온 외갓집이 있어서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그렇게 외갓집을 찾아서 전보를 들고 걸어갔더랬습니다. 그때도 저는 죽은 자 같이 된 상태에서 걸어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넋이 나가서 그냥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실 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상황을 다소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이 천사가 지키던 자들, 주님의 묻히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모았던 천사는 그 도류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오른편에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모았던 천사, 그 도류에 앉아 있고 무서워 떨고 정신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얼마 후에 여자들이 찾아왔던 거지요. 여자들이 무덤에 접근하고 들어가려 할 때에 지키던 자들은 있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고 제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도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주님께서도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사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주님 믿던 또한 여자들, 주님 따르던 여자들, 갈릴리에 있는 형제들, 단지 주님의 육적인 형제를 이야기함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사도들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제자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단지 사도들에게 가서 그렇게 제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실제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또 저도 마태복음은 2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9절과 8절을 다르게 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치 마태복음은 8절,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달려가다가 주님께서 만났다 하는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다름질할세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 트레코 그러거든요. 다름질할세, 트레코. 트레코는 빨리 달리다 아니면 빨리 걷다. 그러니까 다름질할세 그렇게 보면서 바로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그 상황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건가 할 때에 전체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질했다 그렇게 끝나는 게 맞아요. 트레코 빨리 달렸다. 다른 번역 성경 새 번역으로 보면 달려갔다.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려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이나 영어 성경 등은 마치 이어진 사건처럼 번역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주님의 무덤에 오고 그 가운데 다른 여자들도 함께 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중심이 되죠. 와서 울고 통곡하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배웠다.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주님을 쌌던 세마포만 있고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까지는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다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듣고 다시 주님의 무덤에 가니 주님 없더라.
천사들이 주님 살아나셨다더라 하는 걸 전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은 생략되지만 여자들이 함께 왔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는 전했긴 했지만 마음에 두지 않고 울고 통곡하였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것. 요한복음 20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막달라 마리아 중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1의 기수로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시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주님의 부활하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얼마나 사도들이 불신앙했고 얼마나 사도들이 강팍했고 얼마나 주님 말씀을 안 믿었는지가 매우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하고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사도 도마 같은 경우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기껏해야 8일째 되는 날이나 그와 만나 주십니다. 그러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도들과 부활하신 다음에 항상 계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들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사도들의 소관이지. 사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을 것이지. 사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도 기적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불변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엠마오의 2 제자가 주님을 배운 다음에 제자들에게 증거해도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의심하고 안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지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이 천사들의 증언을 들은 여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다른 박지라에서 오고 주님의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구나 확인하고 돌아가고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들, 나타나시며 보여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들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과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님께 내 자식하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 믿는 아무개와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걸 사람들은 좋아하고 마치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만은 그렇다면 그렇게 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가족이 아니라 저 서울 여의도에 광화문에 저 상암 경기장에 일본 도쿄에 혹은 지구상에 이 80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아예 전 세계에서 공영방송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사랑 많은 기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다시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외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방법을 생각하고 자기의 환각증에 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저 중동이나 북한에 나타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친히 복음을 전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땅의 공생애 때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것처럼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북한군이 공산당이 쏘는 총에 맞아 다시 돌아가실 리도 없고 내려놓았던 그 영광을 다시 입으셨음에 주님께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시여 여기저기 다 나타나십시오.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여자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나중에는 청년 사울 사도 바울 되는 청년 사울에게 보이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에게만 보이셨지 다메섹에 가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함께 가는 그 병사들하고 그들에게는 전혀 보이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함께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환각증에 취하면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끌어내리고 이리 나타나세요 저리 나타나세요 이리 하세요 저리 하세요 주님 당신은 사랑이 너무 많잖아요 하는 어리석음으로 행하면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짓들을 얼마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8절까지 하고 9절부터 하고는 그 사이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마치 이 한글 개혁성경 혹은 개정개혁판 등이 번역될 때에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그리고 이어져서 사건이 하나로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서 그렇게 보면은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내용이 틀려져 버리는 거죠. 틀려져 버려. 왜? 천사들의 증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린 다음에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 등이 만났는데 마치 마태복음 28장 9절 이하에서는 주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흐름에 따라서 11절로 가면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럴 때에 이 파수꾼들 몇이 충분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되는 맥락을 얼마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28장 12절 이하도 같이 봐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자 그 말이지. 왜 그 되어진 사건들을 파수꾼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다 뒤를 책임져 줄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귀에까지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가 무마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쉬하고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거짓말이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도적질하여 갔다. 거짓말이라. 15절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얼마나 대제사장들이 강팍했는지 또한 장로들이 강팍했는지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이 파수꾼들, 군병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군병들은 돈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부정했고 부인했고 거짓 증거를 했다. 그 다음에 그 거짓 증거한 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오늘날까지는 최소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질 때에 AD 약 한 70여 년 일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두루 퍼졌다. 두루 안 퍼지게 하려면 어떤 게 좋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저 성전에 어디든지 나타나셔가지고 봐봐라 나는 살아났다. 그렇게 안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만 주시고 보여만 주시면 믿을게요. 나는 보고 믿을래요. 아무래도 안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게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가족, 내 형제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세요. 만나주세요. 보여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왜 이 거짓말이 유대인들에게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때로는 갈릴리 등에서라고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신 사건,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셨는가? 그렇게 유대인을 사랑하시면, 때로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을 때에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저 예수님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는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 만났어. 나도 이제 믿겠노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이 맞다. 그렇게 하기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5절로 갑니다.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때는 우리가 마가복음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앞에 큰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은 천사의 모습은 수직하든 지키든 이 군병들, 파수꾼들이 다 본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이 넋이 나가 있을 때에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마가복음하고 다르게는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언급되는 건 생략합니다. 사도 마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 할 때 그것을 당연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이때의 파수꾼들이 그대로 있었던 상황이지만 너무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넋이 나가 있던 상황이었다. 주 예수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누가복음에서는 천사 둘이 나와 있습니다. 딴 데는 한 명. 말하자면 직접 말한 천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한 청년이 그런 식으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체를. 우리가 동일한 두 천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 천사가 말하고 한 천사는 가만히 있겠지요. 두 천사가 동시에 그냥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입을 맞춰서 동시에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인 것을 증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오류가 없이 그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던 여자 등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기록하게 할 때에 전체 모습이 두 천사가 거기에 있었다. 그걸 기록했던 것이고, 그리고 천사가 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내용에서는 어떠한 천사가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말할 때는 굳이 거기에 천사가 둘이 있었는지 혼차가 전체가 있었는지 또한 뭐 더 많이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제가 계속 반복하여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었다 그럴 때도 어떤 이제 마가복음은 흰 옷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찬란한 옷이었다가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찬란한 옷이 너무 눈부시고 충격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 찬란한 광채가 나고 빛나는 것이 제거됐을 수도 있죠. 계속 아예 찬란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관찰력 있게 보니까 그래도 옷이 흰색이더라. 그럴 수도 있고 찬란한 광채를 좀 제거시켜 주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흰 옷이더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니 어떤 상황인지 전체의 모습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맨 처음 모습의 하나는 찬란한 옷이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는 두 사람이 일렀다 그러지요. 그러면은 두 천사가 받은 삶이 같아요. 같으니까 한 명이 말해도 성경에 기록되는 건 명확한 객관성을 가진다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나 다른 복음서는 두 천사 중에 뜻이 같고 마음이 같은데 한 천사가 대표로 말한 거예요. 대표로 말한 것이니까. 우리의 뜻을 너가 전달해 달라. 그래 전달했으면 같은 뜻이지요. 두 천사가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은 뜻이 같단 말이에요. 뜻이. 목적이 같아요. 이르되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좀 기억 좀 해봐라. 여자들아,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여자들이 또 알 수 있도록 주님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주님의 시신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러다가 바르고 울고 통곡하고 그러고 싶었던 거죠. 사도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육적인 사랑, 육적인 슬픔, 육적인 통곡 가운데 주님 믿는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8절,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슬픔과 통곡 가운데 때로 천사들 때문에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천사들이 증언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단지 11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이에게 고했다. 연락하고 만나고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했다 그 말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 마태복음식으로 사도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천사들이 말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가다가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고
좀 더 정확한 시간 순서를 맞추고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자세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 10절에 이 여자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나오고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그 말 허튼 소리다. 헛소리다. 헛소리다. 사도들이 지금 천사들이 주님의 묻히신 무덤에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 후에 여자들을 만나고 증언한 것을, 또한 심지어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부활을 예고하신 것에 대하여서도 그것도 믿지도 않고 증언하는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했다. 헛소리다, 헛소리. 헛소리를, 이 여자들이 정신이 나가서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 그만큼 얼마나 사도들이 불신앙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무덤으로 동틀 때에 찾아간 여자들을 천사들이 만나서 증언해 주지요. 사도들은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애통하고 울고는 있으나, 그러나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지는 않고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허튼 소리같이 배웠다, 그렇게 들렸다, 그렇게 여겼다. 물론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나, 그러다가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는 아니야, 무덤에 가봐야 되겠다 싶은 거지요.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일어나 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함께 달리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에 가는데 요한 사도는 더 젊어서요. 출발은 베드로 사도가 먼저 하는데 요한 사도가 더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차마 무덤에 도착해서 요한 사도가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베드로 사도는 늦게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고, 이러한 좀 더 자세한 것까지도 초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은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무덤에 갔다. 그러지 요한 사도는 안 갔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간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란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에 2번이나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 허탈하지요. 천사들이 안 만나주지요. 주님께서도 이때까지는 만나주시지 않는 것을 알 수도 있지요. 요한복음 2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마치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것처럼 보이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 그런 거지 막달라 마리아만 왔다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아직 어두울 때에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지금이야 가로등도 있고 얼마나 환합니까마는, 제 어릴 때에 섬에서 좀 지낼 때 되면은 밤 되면은
너무 어둡습니다. 가로등도 없고요.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천사를 만나고 하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는 마치 여러 사도에게 이야기했는데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사도 요한이죠.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우리도 대화할 때 여러 명이 있으면은 여러 명을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뭘 전달하려고 특정한 얼마를 보고 혹은 한 명을 보고 대화할 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대표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에게서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천사들이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고 울고 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시신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주님의 시신 좀 찾아줘요. 찾아줘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사도 요한,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로 기록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더라. 그리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 달려가기는 베드로 사도보다 먼저 주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했는데 나는 차마 못 들어갔다. 그러다가 베드로 사도가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본 다음에야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 뭘 믿었어요? 주님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겠죠. 물론 그럼에도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강팍했고 의심했고 주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때 직접 무덤에 와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보고 믿었다. 9절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 죽은 지 사흘 되면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의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모르고 있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앞에도 누가복음에서도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오지요. 20장 11절부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얼마간 조금만 봐보겠습니다.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을 사도들에게, 특별히 두 사도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두 사도가 다름질하여서 와서 무덤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그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사도들과 동시에 도착은 못했겠으나 얼마 후에 다시금 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볼 때에 다른 여자도 함께 왔더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사건이 다른 사건이죠. 다른 사건. 1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천사들이 한 이야기도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 한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 그때에 이 두 천사들도 있었고 그 사건은 무덤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파수꾼들도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체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으나 천사들이 한 증언도 안 믿었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안 믿었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통곡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의심 속에 불신 속에 절망 속에 통곡 속에 주님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절망 속에 통곡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일러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언급되어진 것처럼 이 마리아와 주님의 대화가 정확히 기록됩니다.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으면 내게 일러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갈게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사복음서에 주님의 부활하시는 여러 내용들이 다른 점이 있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어설프게 보면은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관점을 달리한다 그 말이에요. 달리해요.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사도 마태 입장에서, 또한 누가의 입장에서,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들은 증언들이 각자 들은 사람이 틀리고 내용은 같으나 같은 사람인 여러분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A에게 이야기하고 B에게 이야기하고 C에게 이야기할 때 내용이 안 틀리다고 해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요.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도 어떤 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저쪽 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각자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걸 사용하여서
전혀 오류가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되고 있다. 그 중에서 얼마나 사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여인들도 때로는 두려움 속에 그러나 기쁨이 공존하다가,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했으면 여자들 가운데 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볼 때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기쁨 속에는 잘 들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여자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어떤 여자는 두려움만, 어떤 여자는 좀 더 기쁨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각자 다른 걸 전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기쁨과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었다. 아니면 서두로 이야기할 때는 두려워하더니 해서 그 다음 건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기록되는 부분도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현장 가운데 여러 여자들이 가서,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듣는 것, 사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등의 여러 이야기를 상고하고 살펴봅니다. 진실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둔하여서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사건들에 대한 각 복음서들의 다른 점들 때문에 어리석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믿지 않았던 주님의 제자들, 그런 이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나아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